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잊지 않도록, 또 그것이 작아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히려 그것이 더욱 어려운 중에도 풍성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9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길을 돌이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다면, 그것을 붙잡았다면 변함없이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우리가 달려가야 할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뒤돌아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전에 좋았던 것들 때문입니다. 추억할 수는 있어도 그 길로 돌아가려 하거나 묶여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를 뛰쳐나옵니다. 천사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살면서 좋았던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죄악에 살면서도 버리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에 주의하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는 자신의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때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그때가 좋았는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추억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만 생각하고 아쉬워하고 살아가다가 오늘의 변화된 삶에 적응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옛것에 매여 있다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또 뒤돌아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의 광야의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게 되죠. 메추라기를 주신 일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매일매일 인도해 가시는 일도, 매일 아침 내리는 만나가 여전히 있는데도 그것을 경험하고 보면서도 애굽의 고기 가마 곁으로 되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거기가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 수많은 기적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고통받고 부르짖었던 현장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새로운 미래의 약속과 소망을 주셨는데 지금 있는 당장의 광야의 어려움으로 그런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되돌아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한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경험을 하고서도 조금의 시험과 어려움이 있으면 우환이 겹쳤다고 두려워하며 되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들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또 뒤돌아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삶에 대한 은혜를 다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방황하게 됩니다. 되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로 12사람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기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후 엠마오로 내려가는 풀 죽은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갈릴리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소명과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소명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소명을 잃어버리면, 비전을 잃어버리면, 그 부르심을 잃어버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고 뒤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려 자신의 삶으로 되돌아가려던 그들을 다시 불러 주님은 일으키시고 세우시며 소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율법을 따르던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높으신 분이기에 그분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누가 감히 신을 그렇게 부르는 것을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높이 계신
두렵고 어려운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다가오시는 아버지로 자신을 나타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내 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고귀한 일이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고도 다시 예전에 율법 아래에 약하고 얕은 신앙으로 돌아가려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사도 바울은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과 공로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사랑을 얻으려고 나아가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기까지가 얼마였습니까?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사랑을 힘입으며 그의 자녀가 되고 그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실에서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말씀해주고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떤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에 두다가 내 안에 욕심이 있다가 또 내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전대미문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약하여지고 예배는 예전과 같지 않으며 말씀과 기도가 식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리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두고 쉽게 접하며 듣고 익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없는 것처럼 여전히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때로 되돌아가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그냥 지금 평소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옛 사람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의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떠나가던 히브리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은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과 함께 한 발자국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발걸음이 때로는 여러 가지 일로 우왕좌왕하거나 피곤하여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더욱 강하게 붙드시고 우리도 주의 손을 놓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요즘과 같이 어려운 때에 더욱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매일매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40장.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광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할 수 있겠느냐. 41장.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힘이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두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태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야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질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을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을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을 게렌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